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4절. 골로새서 3장 9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견고하게 11월 마무리하시고 2019년 마지막까지 귀한 결실 맺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말 배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하게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째 아이가 재밌는 상황을 종종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이가 되게 자기 스타일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때한볕인 여름인데 장화 신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긴 장화 신고 가고 요즘엔 또 이렇게 추운 날인데 크록스를 신고 가겠다고 때 써가지고 크록스 신고 가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얇은 바지를 입겠다고 며칠째 그냥 계속 아침마다 엄마랑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자기가 골라온 옷을 엄마가 야 이거 얇아서 안 돼. 그러고서는 두꺼운 옷을 딱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 누우면서 하는 말에 너무 제가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그렇잖아요. 무슨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처럼 부부 사이에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혹시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을 썼나? 안 쓴 것 같은데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고 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간혹 가다가는 내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신문을 다 끊으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뉴스나 신문을 따로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보이면 보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날씨를 몰라서 좀 불편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수할 만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다 보면요 오히려 좀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게 소식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게 뉴스더라고요. 들리면 궁금증이 생기면 이제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 지식을 갈취해갖고 갖고 오기보다는 대부분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란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게 그것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육이 그래서 입력값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좋고 나쁘고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러한 교육의 한 핵심, 특히 신앙교육의 핵심을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제어한다.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밖으로 무엇을 쏟아내느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정해준다. 신앙인에게 교육이라는 우선 옛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옛말에도 옹고지신이다. 그래서 옛 것을 다듬어서 새 것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있으니까 옛 것의 구태를 버리고 의미를 살린다. 그런 의미에서 버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교육은요, 더 철저히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첫 스타트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주권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권을 부정해버리면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면 먼저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이죠. 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화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이 형상이란 말, 이마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는 그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의 형상이란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노예 또는 신에게 종속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신에게만 있어야 되는 불쌍한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 신의 형상이라 할 때 이마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 고대 사회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등할 정도의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통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존엄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건요, 네가 하기 싫어도 너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작품이다 얘기하잖아요. 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느냐. 그래서 제품은 독창성이 없고 작품은 다 독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그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야 얘는 이렇게 생겨갖고 기능을 못하니까 불량품이다, 이거는 괜찮게 잘 나왔다 얘기하지만, 작품은 모든 독창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작품을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느냐에 따라서 그 생긴 데 전체가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아우 나 같은 게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처럼. 모세를 120세 넘어서 그 나이 먹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모세가 청정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호렙산 느보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눈도 하나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목표 삼아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기에 추구하는 사람한테 이제 들어가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게 새로워지느냐? 세 번째 단계,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입는다. 오늘 본문의 10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내 안에 입력되는 게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넣어지는 거예요. 유기농 식품이 왜 중요합니까? 그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식품인데 그 식품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은 나도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유기농을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지식이 건강해야지만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많은 걸, 그리고 좋은 거를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몸이 건강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정반대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하심, 하나님의 미워하심,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즉 내가 뭔가를 수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으로 내 삶을 시작하면, 즉 발산하는 걸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건강하게 발산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것을 넣어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 근래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감사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아주 새롭게 체험하고 있어요. 감사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참 어려운 마음을 먹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 제목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부글부글 끓는 속이 있는데 부글부글 끓는 그 화를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제목을 올리셨어요. 예.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발산을 먼저 감사로 좋은 것으로 발산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게 내 안에 계속 들어올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 나의 아쉬움이나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말하기보다는요, 축복하고 격려하니까 제 안에도 기쁨과 위로가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처럼 발산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성품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품을 그 12에서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모든 표현들 위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발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면에도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여지껏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평가죠.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만큼 신앙이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딱 덧붙여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에 분기점이 있어요. 어떤 분기점이냐? 예수님 이전에는 신앙을 얘기할 때 개인의 수준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 사람이 요 정도 노력하고 요 정도 신앙의 본을 보여줬으면 이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 사람 절대 신앙인 될 수 없어.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맞게끔 수준을 올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후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나를 믿는 나의 나라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추구하고 은혜를 받는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갖고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의 신앙이 더 좋다, 누구의 신앙이 더 나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만 하면. 그러니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싸고 40년을 보내다 죽겠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 세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꿈을 꿨고 그들은 먹고 싸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꿈을 품고 있는 그들은 결국에 그 꿈을 펼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성품을 발산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넣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이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대로만 가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벗어나지 말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을 오히려 새로운 길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새롭고 낯설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낯설어. 신앙생활 하는 날마다 이거 좀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 계신데, 아버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목회자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조회 시간에 조윤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혹시 불시에 외국 순방 중에 뭐 교통사고나 비행기 추락 등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담임을 뽑아야 될 텐데, 그때는 다른 조건 보지 말고 너희들 중에서 제일 고생했다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사람 제일 억울한 일 많이 당했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제일 찌그러졌다 생각하는 그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을 담임으로 세우면은 잘 세우는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곳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이 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 길을 지나서라도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낯설게 여겨지고 때로는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길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발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사랑의 띠가 꽁꽁 메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